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0번째 강좌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8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 책 앞부분에 실려 있고 이 부분을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커스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보면서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매 주마다 주중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묵상 주제를 정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아는 지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정말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각 구약시대 인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아브라함, 모세,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브라함과 아론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저희들이 좀 나누고요.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장 말씀을 저희 그 다음 달에 나눌 때 그 11장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맹세하셨다라는 이 맹세의 의미가 또 오늘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아브라함의 말씀과 연결될 가능성이 더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한번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호로 끝나면 말세가 오면 올수록 유혹하는 자들이 항상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약간 히브리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고 다음에 아마 히브리서는 아마 다시 강좌를 만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거는 이렇게 이 시기에 한번 듣는 강좌로 만족하시고 다음에 더 정리 잘 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또 옆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박열 목사님 강해집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매달 월간지 형식으로 말씀 연구하는 이 승리하는 삶을 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승리하는 삶을 발행하는 그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말씀 연구에 대한 그런 경험 또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각 책에 대한 문제집을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집이라기보다는 각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 북을 이제 따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블 스터디 북을 만들면은 또 그 바이블 스터디 북에 해당하는 정말 이렇게 좀 잘 정돈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정돈된 동영상 강좌를 또 아마 하나씩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강성성경연구소를 작년 6월 19일 날 정식 인가를 받고 올해부터 강성성경연구소의 활동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학과 이제 저희 회원분들을 통해서 책을 기증하는 말씀을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도운다든지 문서 선교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보실 수 있게 이제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준비가 좀 여의치 않았던 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구하고요. 알려드릴 거는 올해 이제 창세기가 1, 2, 3권으로 3권, 22장까지의 말씀이 지금 거의 편집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소선지서 부분이 2권이 아직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각각 2권의 성경씩 묶여서 안 나온 2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엘과 말라기고 나훔과 하박국입니다. 아마 올해 12월까지는 이 부분까지 다 나올 지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선지서가 완성되고 창세기서가 올해와 내년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바로 계속 예고해 또 드렸던 대로 누가복음과 창세기가 주가 돼서 내년도 승리한 삶이 편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젠 곧 11월이 오고 연말 연시가 오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효일 목사님이 계속 집필할 수 있게 또 좀 더 좋은 강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문서 보급 사업이 강성성경연구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성성경연구원이 잘 발전하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진이 바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잘 정형화된 오프라인 모임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이제 주관이신 김천선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한 토론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처음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제자나 자녀들한테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도 요즘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학습적인 부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또 성경과 세상 학문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형식은 띄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연구적인 접근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년도에는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희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력의 탁월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력의 탁월성은 우리가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가 이미 수차례 앞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편집이 약간 오류가 있나 돌아보면서 지금 화면이 두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면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과 예수님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불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론과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멜기세덱의 성격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여러 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친히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은 이것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말씀은 되게 이런 부분이 놀라워요. 저희들에게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데 20절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된 것은 동일한데
레위의 자손과 다른 것은 뭐였냐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이 누구죠? 레위 자손이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봤을 때 이 맹세가 가진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신 것은,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종주권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왕으로서 선포하신 언약이라는 면에서 이제 종주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그 신학자의 설명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해요. 뭐 각과 우리 뭐 부동산 거래할 때나 뭐 어떤 회사에서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각과 을에 대해서 갑이 뭐하면 을이 뭐하고 을이 뭐하면 갑이 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종주권 언약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우리가 언약의 주체는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온 우주에게. 근데 이것이 이제 왕권 하에서 우리가 이런 왕권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사례가 많이 걸리네요. 왕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위성 국가나 그런 백성의 개념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우리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이쪽에서 이걸 해주고 저쪽에서 이걸 하면은 내가 이쪽에서 이걸 해주고 이거 서로 약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한쪽이 어기면은 파기가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 주겠다 했는데 중도금만 주고 잔금을 못 주게 됐어요. 그럼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면 중도금만 주고 잔금을 못 줬을 때 해당하는 그 항목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다시 무효로 되돌리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건 종주권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선언의 당사자가 되셔서 신실하심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것이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법을 떠나면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 받았던 그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킨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맹세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플러스 맹세가 되었을 때 바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근데 이 맹세를 이루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된 과정이 뭐예요? 예, 맹세로서 되신 거란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맹세하시고 이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세요. 맹세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었고, 맹세로 하신 이 직분은 어떻게 돼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없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셨던, 맹세하신 그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실천시키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이에요. 이것은 정말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써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맹세로서 보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세를 실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조문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문을 이 계약서에 다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집을 사는데, 야, 너희들이 이 집을 사는 것은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 얼마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고, 이 집을 내가 지어서 너에게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 파는 사람도 나고 사주는 사람도 나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책임은 그냥 내가 소유자로서 너희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그래 이거 너 가져가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과정과 모든 고난과 모든 노력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이건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맹세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발 다른 이방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들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악이 많아지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악된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하심 속에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제 계속 봅시다.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이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제사장 된 직분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분이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정말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고 시한적인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죄인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그분으로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돼요. 이 맹세함으로 오셔서 감당하신 예수님만 돼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이유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이 제사장적 신앙과 이 제사장적 기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이분이 합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오늘은 이 26절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은 미스터치가 많네요. 자, 26절에 대한 주애를 박열 목사님 강해집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할 바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음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은 사람 앞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요. 자, 두 번째, 악이 없다는 것은 악이 전혀 없고 선만 지닌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남에게 주는 영향이 고려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여기서는 남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바클레이에 하면 아카코스를 지닌 사람은 청순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해독제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거예요. 즉, 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다른 사람의 악까지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로, 더러움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흠이나 더러움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드려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죄인과 구별되어, 이는 예수가 참다한 인간이시되 모든 죄인의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세요. 즉 승천하셔서 최고의 지위에서 영광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탁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끄는데, 그리고 어떤 죄의 시험도 이긴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다시 한번 쓰면서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물로서, 죄를 이기는 데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데에서. 여러분들은 봅시다. 이것은 정말 대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과 비교해서 거룩하고, 한 예수님이 더 거룩하고,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악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악이 없는 존재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러움 없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별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탁월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탁월하다는 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좀 낫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일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용서 받음을 선포받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율법하의 제도로서 세워진 것과 언약의 성취로서 세워진 것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모세와 연결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몇 가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동생이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고 와서 오늘도 방송에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이제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더 잘 정리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하고 그 기존의 내용만 소개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그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 예루살렘을 보고, 또 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을 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대답할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 11월 달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세에 대한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맹세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맹세로 인해서 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의미상의 차이는 있는데 윤리적인 해석을 굉장히 하길 좋아해요. 쉬워져요. 근데 그것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질서적인 부분을, 이제 율법의 기능 중에 이제 질서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질서적인 부분을 얘기할 땐 맞지만 이것이 복음의 충족성, 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덕을 쌓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관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세로 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데 또 뭔가 보증을 요구를 해요.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늘의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증표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보이셨어요. 왜 이전에는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야 했나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에요. 이 제한된 존재이고 죄의 권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속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26절부터의 소개가 돼야 되죠. 앞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했던 26절부터 28절로 보는 것이 옳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모습, 우리를 향한 모습,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모습, 그리고 죄악을 승리하는 모습,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중심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해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유일한 조건이면서 충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직은 맹세로 된 것이요, 영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요약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성은 불멸의 인격에서 기인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인하여 교체되고 그 수요도 많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누구에게도 교체되지 않아요.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월하심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요건이 완벽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이시며 사람에게 악이 없으신 분이며 흠이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으며 죄인들과 구별되는 참 인간이세요. 바로 26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온전한 제사장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합당하신 분이요 제물로서도 합당하신 분이시다.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무죄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바쳐 드림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주님은 영원토록 유효한 제물이 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언약 안에서 각각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직분 안에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걸로 그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언제 한번 세상에 정말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소화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다니엘서와 히브리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사는 이 입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을 쓰셨는지를 바로 깨닫음으로써 우리가 다니엘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양육하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신앙의 잘못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같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연구하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이 다니엘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녀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잠언을 지금 조금씩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혜롭게 양육을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언약의 증거자가 되신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각각 적어봅시다. 이 신앙 고백 자녀들에게 전해봅시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잠깐 또 약간 옆으로 빠지는 말씀인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제자들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훈련이라 그러면 좀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 싫어할 것 같아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언 1장 1절을 봤어요. 잠언 1장 1절을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어떤 글을 시작하고 어떤 주장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소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잠언을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를 무엇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소개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소개돼요.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진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나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자아를 소개하는데, 우리의 자아를, 내가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나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정말 역할을 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어떤 관계가 나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소개인가? 그리고 그 소개로 나를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맹세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경험합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